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로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안식일에 주님을 느끼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낮 설교처럼 내 수치, 부끄러움 주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내밀어 고침받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업을 하고 또 새 생명을 출산하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생업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손마름과 같은 문제, 완악한 나의 불신앙과 나의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뜻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 말씀,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불평거리를 보고 원망거리를 찾으며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세상의 손에 기웃거리며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마른 나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나의 핸디캡과 나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내미오니 이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몸되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한 식구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마지막에 패하는데 저희들 한 가족임을, 주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들, 함께 나누고 돌보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당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오른쪽에 길, 예수 변함없는 길, 주는 온당에 빛이 되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녁 예배로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변화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어찌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참다운 신앙으로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옳게 행동하며 옳게 말하고 옳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명 감당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디딤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 저녁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루하루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로 하면 이제 9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다음 주 10번째 계명으로 10계명을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의 의미와 그 가르침을 이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이 설교 노트와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삶의 10계명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9계명의 의미가 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지니라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 또 하나 이 구계명과 정의로운 사회와의 관계 즉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과연 뭐냐 또 구계명은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9계명과 더불어 일상의 재판에 대해서 즉 재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9계명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9계명을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에 관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9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구계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에 관한 것에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은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말은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 증거. 이것은 재판에서, 법정에서의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드. 이 단어는 우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우드는 증언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9계명은 법정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행동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재판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법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고 재판은 주로 해당 지역에 권위 있는 장로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를 읽어보면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룻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성문 앞에서 그의 신발을 던지면서 난 그 여인의 기업을 물는 것을 묻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를 맞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주로 해당 지역에 권위 있는 장로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의 검증은 전문가들의 치밀한 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들의 증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판단할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났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거짓 증언으로 인해 의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이세벨에게 빼앗기고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들에 의해 예수님과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혹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 불의한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정직한 증언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여러분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제9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9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바로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의를 행했고 그것은 특별히 재판을 불의하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마다 불의한 재판에 대해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 가난한 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벌하시며 보복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3장 35절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사람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다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나 전 세계를 보면서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사회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엄연한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모른다 라고 감추어버리고, 자신의 계파의 사람이면 검사든 재판장이든 판사든 묵인해버리고 기소하지 않고 재판에 그 큰 흐름 속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무죄를 판결하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무한으로 덮어주고, 특정 정당은 팔끝만큼 정의롭지 않은, 옳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기소하고 수사해버리네.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한, 불의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타락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던 불의한 재판이 사라지고 여러분 없을까요? 가난한 자라고 하여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일,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일, 재판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사라지고 없을까요?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이냐 재판장 출신이냐에 따라서, 대법원 출신이냐 따라서 전관예우로 수억,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고 그 판결이 불이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건이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 수많은 불의와 탈세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지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불의를 지탄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시행되었지만 그 재판은 이상한 판결물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힘 있는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무법한 삶을 살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눈가리가 아웅해져요. 불의한 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표를 주는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보면서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 앞에 눈 감고 이익이 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라. 괜찮아. 저 사람을 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불의와 불법,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부당한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 모습들.
이들은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이것 없이 누구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초월하여 살고 있지만 힘없는 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재판관이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을 감당하겠노라고 사명을 가지고 사법고시를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윤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법과 관련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일은 바른 언론사의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신문이나 잡지가 언론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유튜브라는 동영상이 혹은 그러한 사이트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많은 정보 속에서 옳지 않은 짜깁기한 내용들이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제9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돈이 없어 재판을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은 법정에서의 증언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일상생활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제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내용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면 그것 역시 제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유언비어를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다시 전파한다면 이것 역시 제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유언비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유언비어들이 많을까요? 현혹하는 이야기들, 동영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요?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요즘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아요. 그 한순간, 1시간, 2시간에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아십니까? 10억에서 15억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돈을 보고 유언비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확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킨다라는 사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믿음을 해치고 이단들도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혹하는 글들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사례들이 제9계명을 어기는 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거짓 증거 역시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처럼 한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이 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돌고 도는 말이 결국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의 위험성과 파괴력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거나 좋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왜곡과 과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위에 떠돌고 있는 소문 역시 돌고 도는 가운데 왜곡되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로 인해 여러분 피해를 입을 자의 상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9계명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제9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하지 않음으로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9계명의 참된 의미는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꼭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 사람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 역시 불의한 재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검증하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들과 함께한 모두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실 때마다 그 증거로 재판이 불의하게 시행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의 기준은 경제적인 부유함과 군사적인 가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정의로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됨으로써 약자들이 강자들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한 사람의 존엄성이 보존되고 보호받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문화적인 탁월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인 부유함과 문화적인 탁월함에 가려진 그늘진 곳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과 비방, 과장되고 왜곡된 유언 비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외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향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9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앞선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증거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히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사랑과 정의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희들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진실하고 참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와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바로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로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법정에서 일하는 재판관,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들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모습,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 갖는 그 이름을 날마다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해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또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꿈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제9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정의롭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9계명을 실천하며 남을 다른 사람의 유언비어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리라.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십시오.